수요예배에 오신 모든 주님의 백성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0장입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반주가 없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유튜브에 있는 찬송가를 지금 제가 들려드렸는데 모두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날씨까지 이렇게 덥습니다. 최근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것은 우리 모두를 정말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억압하고 있는 참으로 큰 족쇄로 우리에게 눌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호흡의 자유, 이동의 자유, 출입의 자유, 그리고 만남의 자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할 수 없는 그런 부자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을 마음대로 찾아오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목청껏 찬양을 하고 소리 높여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조차도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부자유한 예배자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겪는 이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며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인간에게 정말 자유라고 하는 이 가치,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미국은
자유기념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날 텍사스주의 댈러스에 있는 제일 침례 교회를 방문한 미국의 마크 펜스 부통령은 다음과 같은 연설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습니다. The foundation of America is the freedom. 미국의 기초는 바로 자유에 있다. And the foundation of the freedom is faith. 그리고 그 자유의 기초는 바로 신앙에 있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미국은 1620년에 필그림스 파더스라고 하는 청교도 프로테스탄트 102명이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오늘날 매사추세츠주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하면서 미국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대서양의 아주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선상에서 질병과 싸우면서 66일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온갖 악정고투의 그 항해를 싸움하면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반의 숫자가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리는 그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들이 마침내 신대륙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다름 아닌 바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목표였던 바로 신앙의 자유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은 이렇게 그 목숨을 내어놓고 신대륙 미국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땅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궁극적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에서 오늘날 마크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기초가 되는 것은 자유이며 그 자유의 기초는 바로 다름 아닌 신앙에서 나온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억압과 자유로부터의 자유를, 억압과 압제로부터의 자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여러분 스티브 맥킨과 더스틴 호프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배우가 연기했던, 그래서 아카데미 수상작으로 유명한 그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 빠삐용을 보면 외딴섬 이 감옥으로부터 억압받고 압제받고 온갖 핍박과 수모를 받는 이것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두 죄수가 그들의 필생을 끊임없이 자유를 찾아 탈출과 붙잡힘을 반복하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에 그들의 노년의 자유를 찾아서 결국은 그 외딴섬 감옥을 벗어난다는 것으로 스토리가 끝나는, 이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의 그런 원초적 그 갈망을 참 빼어나게 묘사했던 수작이라고 볼 수 있었던 영화였죠. 뿐만 아니라 오래전 흑백 TV 시대를 살았던 많은 분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들을 브라운관 앞으로 불러내어서 그들을 TV 화면 앞에 메어 놓았던 그 드라마 가운데 바로 뿔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드라마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것인데, 그 주인공 쿤타킨테라고 하는 흑인이 나옵니다. 쿤타킨테는 그가 평화롭게 살던 아프리카 땅에서 노예 사냥꾼들에 의해 붙잡힌 후에 노예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백인 농장주의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요. 그리고는 쿤타킨테는 끊임없이 그가 자유롭게 살았던 고향을 생각하며 끊임없이 그 노예로부터였던 그런 억압과 핍박과 압제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그런 시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탈출하고 또 붙잡혀오고 탈출하고 붙잡혀오고 마침내 이 쿤타킨테는 다리를 절단당하는 엄청난 처벌을 받기에 이르게 되지요. 그리고 쿤타킨테는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마음씨 착한 백인 주인을 만나서 결국은 결혼도 하고 그 자녀를 생산하고 이렇게 후손을 보게 됩니다.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놓고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놓으면서 7대에 이르게 되는데 쿤타킨테의 7대 손인 알렉스 헤일리, 그에 이르러서 그 알렉스 헤일리는 자기 조상의 뿌리를 찾던 중 쿤타킨테라고 하는 이 조상이 아프리카 땅에서 어떻게 이 미국 땅으로 노예로 팔려오게 되었는지 그 기구한 운명을 소설로 아주 감동적으로 기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가치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압제와 억압, 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면 진정 우리는 모든 행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진짜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여러분, 자유주의 국가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미국을 돌아보십시오. 미국 하면 떠오르는 가치가 바로 자유입니다. 개인의 자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자유라고 하는 그 기본 가치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회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국 땅을 돌아보면 무수한 홈리스들의 텐트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의 갑부들이 모여 사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 지역에는 정작 그곳 주민들은 집을 구하지 못해서 캠핑카에 그들의 모든 살림살이를 놓고 캠핑카를 마치 주택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자유라고 하는 이념이 또 다른 이런 부자유한 결과를 초래하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통해서 생생하게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자본을 통해서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구사하는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 부의 양극화, 이런 것들을 금방 떠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생존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유를 제창하면서 이 생존권적 자유권을 좀 더 폭넓게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이제 생겨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복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말 배가 고파 굶주릴 때 배고프지 않을 자유, 집이 없는 홈리스들은 집에서 살아가고 싶은 그 욕구를 충족시킬 자유, 소득이 없는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빈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생필품을 얼마든지 구하고 싶을 때 마련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오늘날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추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지 제도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캐나다를 흔히 복지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억압과 압제와 핍박과 온갖 독재로부터 자유로운 이 자유. 그런데 그 자유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궁핍, 가난, 굶주림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라는 나라입니다. 최근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CRB니 다양한 어떤 사업 그런 지원금을 받고 그리고 렌트비를 보조받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자금을 또 보존받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그런 재정 지원, 생계 지원을 풍족하게 해주고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이런 재정 지원을 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심리적인 어떤 불만, 정신적인 불안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정신재활이니 심리치료니 이런 것까지도 정부가 아낌없이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여 시행하고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는 이 캐나다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다 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참으로 행운아라고 할 수 있고 참으로 이거는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는 정말 자유의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나라는 정말 억압과 압제로부터도 자유롭고 궁핍과 굶주림과 벌거벗음으로부터도 자유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평안과 안정도 보장해 주려고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여전히 범죄는 줄지 않고 있고 먹고 사는 이 우리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억압과 압제로부터 자유하다면 경제적으로 궁핍을 면하고 빈곤으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생존권적 자유를 누린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이 보장이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을 살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실 어떠한 정치, 제도, 이념, 그 어떠한 것도 우리 인간을 근본적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말씀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자유, 곧 형이하학적인 그런 자유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유입니다. 이 세상이 추구하는 자유, 그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롭게 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에서 이 자유는 그런 근본적인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말하는 금전적인 자유, 경제적 자유, 건강상의 자유, 독재와 전체주의와 억압과 압제와 온갖 핍박으로부터의 자유, 정신적, 심리적 불만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이 땅에서의 그런 자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될 형이하학적인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자유는
우리에게 근본적인 자유를 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가 억압으로부터 자유롭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생존권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뱀처럼 웅크리고 떼아리를 틀고 있는 이 내면의 죄는 우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파괴시킬 뿐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마침내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결단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자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무한하고 모든 자유의 궁극적인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접붙임 될 때 그것은 가능한 일이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그 중간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되는 것을 가로막는 아주 결정적인 장애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장애물입니다. 죄를 가진 모든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유 때문에 결단코 그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의 명제, 우리는 죄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자유, 진정한 자유에 접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불가능의 이 명제, 이것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이 죄의 장애물이 비로소 깨어져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접붙임 받고 나아가서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탈바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빠가 어떤 존재이십니까? 아빠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빠, 우리 생명의 출발점은 그 아빠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형이 화학적인 자유, 우리의 육신이 끝나면 다 먼지처럼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그런 자유, 그런 자유가 아니라 궁극적 자유, 형이 상합적인 자유, 말하자면 메타피지컬한 프리덤, 이런 자유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진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 배지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배지에 보면 라틴어로 Veritas Lux Mea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Veritas Lux Mea라는 말은 진리는 나의 빛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니 아주 유수 대학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진리 추구를 그 학교의 모토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나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께는 송구한 말씀이지만
그 학교에서 모토로 내세우고 있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추구하는 학문과 진리를 말하는 것일 뿐,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지도, 영원한 그런 구원의 길을 보장해 주는 진리도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진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 땅의 진리는 참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참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스스로 일컬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그 자체임을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의 이 안다는 사실, 우리의 이 알은 궁극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열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를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믿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하시는 말씀은 진리를 알고 그럴 때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럴 때 참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자신의 뜻대로,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의지와 내 자신이 꿈꾸는 그런 나의 비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본문 성경 말씀도 우리는 그저 줄줄줄 정말 잘 외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모르는 분은 아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정한 자유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눈만 뜨면 우리가 직장 걱정, 가족 부양 걱정, 사업 걱정, 건강 걱정, 경제 걱정, 자녀 걱정, 온갖 염려와 걱정들로 우리를 짓누르게 하는 이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예수를 머리로만 믿을 뿐 근본적으로 내 삶의 방식과 목적을 그분의 말씀에 두고 있지 못한 그런 까닭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머리로만 믿고 내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말씀과는 다른 방향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는 내 삶에서 어떻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극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며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참 진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자유인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동일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우리는 또 아주 즐겨 읽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서 동일한 본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머리로 믿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그 내면에 떼아리를 틀고 견고하게 기둥처럼 버티고 있는 이 죄의 그런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난 참 자유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참 제자의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궁극적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믿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삶으로 내 인생의 그런 피와 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머릿속에 존재하는 하나의 이념에 불과한 것이고 그냥 관념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실체의 생명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이 고단한 인생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시며 영원한 생명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자유도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자유는 그 자유를 갈망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그 갈망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이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에게 자기 영혼을 팔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은 이 땅의 자유를 조금이라도 더 부과하기 위해서 이 땅의 자유에 자기 영혼을 판매하는 이 어리석은 파우스트 박사, 그에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지금도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돈, 화폐, 그것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 너희들은 끊임없이 이 돈을 추구해야 돼. 그래야만 너희들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속삭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는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돈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며 명예를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혹은 그 반대로 또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이 땅을 살려면, 그것도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해야 돼. 건강이 최고야. 이런 속삭임을 우리 모두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돈도 필요하고요, 재물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일정한 명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얻는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만족스럽게 할까요? 이 땅에서 주는 그런 자유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육신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 땅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때 정말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자유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
결코 꺼지지 않는 등불 같은 자유,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자유, 이 자유를 우리가 추구하며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영원하고 궁극적인 자유를 추구하며 그 자유를 누려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받은 인생,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나고, 그래서 그 삶이 내 삶에서 피와 살이 되고 땀으로, 그리고 나의 이 살아 움직이는 삶의 역동성 속에 그 말씀이 향기로, 편지로, 들어는 경고의 메시지로, 들어는 복음의 메시지로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억압하고 우리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구속해가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의 자유가 억압받고 위축될수록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기도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되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에 핀 이름 없는 들꽃처럼,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처럼 이렇게 우리는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날이 도래될 것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하심이 억압과 부자유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이제는 죄의 종이라는 굴레를 벗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궁극의 자유, 진정한 그 자유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